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6월의 복된 첫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불쌍하고 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거나 고통 중에 있고 박해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하나도 없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크리스찬은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 긍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크리스찬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가 3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궁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에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인생의 길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생각에 꽉 차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의한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고 긍휼을 베풀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크리스찬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긍휼한 마음입니다. 불쌍한 사람 보고 나서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은 무엇이냐? 긍휼이 없는 심판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더 주목하고 놀라야 될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겨서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심판을 이기게 되어 있고 마침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크리스찬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행위가 대단히 의롭거나 아니면 완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허물 때문에 이미 죽은 존재라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허물 때문에 이미 죽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로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 이것을 베풀고 살고 나누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럼 크리스찬은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듭난 삶을 살라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물 때문에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놓으셨겠습니까? 이제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새 사람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을 주셨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전의 삶이 뭡니까? 긍휼을 모르는 삶이에요. 긍휼을 전혀 베풀지 않는 삶입니다. 불쌍한 줄은 알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악한 삶이죠. 악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긍휼이 없는 삶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 긍휼이 없는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모스 1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긍휼 없이 살았던 에돔 족속에 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아멘. 에돔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긍휼을 버렸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에돔 족속들은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마음에 앙심의 칼을 품고 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긍휼을 버리고 마음에 분노를 대신 품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한 것은 에돔이 먼저 망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긍휼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자비 없는 심판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결국 우리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침없는 심판과 징벌을 온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받고 상급이 풍성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상급이 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능력으로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냐?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오늘 말씀처럼 긍휼을 베풀며 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긍휼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랍게 선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이고 긍휼 베푸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입니다. 선교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전도자에게 가장 큰 상급을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긍휼을 베푸는 것이 선교고 전도다, 영혼 구원하는 길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긍휼을 베풀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필리핀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신 박누가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저도 17년째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목회를 한국에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박누가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항상 마음속에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30년 동안 박누가 선교사님 의료 선교하시다가 2018년도 8월 달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박누가 선교사님이 생전에 50개가 넘는 필리핀의 오지 마을을 손수 이렇게 버스를 몰고 다니시면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그토록 열심히 선교를 하셨을까? 선교사님은 자기가 의료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전에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의 고통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박누가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1992년도에 박누가 선교사님이 췌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박누가 선교사님을 기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췌장암을 이겨내고 열심히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간경화가 왔고 당뇨병으로 지병을 앓으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위암 수술을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어렵게 힘들게 선교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위암으로 결국에 와서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세상 사람의 눈에 선교사 박누가라는 사람은 참 한심하고 어찌 보면 딱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의 삶을 하늘의 미랄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2018년도에 KBS에서 선교사님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 이런 제목으로 영화가 나왔어요. 교회와 목회자가 세상에서 요즘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고 욕을 먹는 시대입니까? 그러나 KBS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이 박누가 선교사님에 대한 영화를 알아서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분의 인생이 잊혀지면 안 된다 영화를 만든 담당 PD 임준현 감독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박누가 선교사님의 희생정신, 헌신에 감동되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크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을까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교회 재정이 많아서 1년 예산이 몇백억, 몇천억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감동받겠습니까? 교회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 시대 빈 예배당을 지키면서 느낀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어요.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어찌 보면 교회에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세상에서 더 욕을 먹고 교회는 세상에서 더욱더 섬처럼 고립되어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긍휼을 베푸는 성도,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교회와 성도를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이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7가정이 한 선교사님을 후원하거나 아니면 한 미자립 교회를 담당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많은 교회, 많은 나라,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교회,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여러분께서 함께 같이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성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긍휼을 베풀며 살면 상급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그 풍성한 상급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살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와 축복이 풍성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의 원리라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의 24절, 25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손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입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고 살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떠한 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까?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긍휼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기도 응답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긍휼을 베풀고 살면 상급이 큽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살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많이 거두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며 사는 성도가 기도 응답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있죠. 긍휼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선교하는 길입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가 이런 결단 가지고 이 한 주간을, 그리고 6월달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영원토록 긍휼을 베풀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처럼 긍휼을 베풀며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의 사명처럼 긍휼을 베풀며 살고 영혼 구원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며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며 사는 성도들을 복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오늘 예물을 구별해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복의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며 선교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